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의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여러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후는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담대하게 단행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아합 가문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일단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단속하죠.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리 중 한 사람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일을 시행합니다. 예후 무리는 요람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망대의 파수꾼이 확인하고 왕에게 보고하지요. 왕은 사람을 보내 그에게 평안을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평안을 묻기 위해 보낸 사람은 예후에게 포섭을 오히려 당하게 되고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사자 역시 포섭을 당하면서 예후의 무리를 따르게 됩니다. 파수꾼은 예후가 병거를 모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아멘. 그 병거를 모는 모습만 보고 파수꾼이 예후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파수꾼이 병거 모는 모습만 보고도 예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소문난 능력자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개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참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강점으로 일하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뭐로 일하라고요? 강점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강점으로.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또 강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약점을 어떻게 좀 잘 변화시켜 가지고 잘 훈련해 가지고 더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위 말하는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건 어때요? 잘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재미있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늘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강점,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그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교회를 더 잘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후는 왕 앞에서도 담대하지요. 직접 말을 타고 나와 자신에게 평안을 묻는 요람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말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평안을 묻는 왕 앞에 내 어머니의 그 악행 때문에, 그 술수 때문에, 그 음행 때문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심판의 죄목으로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면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요람은 반역을 알아차리고 도망가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쓰러지고 맙니다.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지시하지요.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의 죽음을 통해 나봇의 이 억울한 죽음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엘리야가 아합에게 예언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후를 통해 아합의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었던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아들대로 넘기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 아들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아합의 아들의 이 삶을 보면 그 아들 역시 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악행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행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합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서 그 죄악을 아들대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들 역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제대로 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내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예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개인의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감정도 물론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교회를 온전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달란트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힘있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져서 백두산까지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기도의 기쁨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일터마다 그 사업장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